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이란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생겨났는데 구약적으로는 약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밀추수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이 맥추감사주일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춘궁기를 지나면서 굶어 죽을 위기에서 보리를 추수하며 올해도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한 1900년대에 보릿고개가 있었을 때 아마 굶어 죽을 위기에서 이렇게 정말 그 맥추감사절을 보낼 때는 얼마나 그 감격이, 감사의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1년 중 딱 절반이 되는 시점에 있는 감사절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반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2021년, 올해 이제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감사주일이니까 감사는 해야겠는데 사실 감사보다는 염려가 앞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닐런지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공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전파력이 초전염성이라고 하고 이미 수도권은 4차 대유행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를 듣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란합니다. 사실 더 무시무시한 것은 여러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징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캐나다 서부, 미국 워싱턴주, 오레건주는 49.6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온도가 한 20도 20 몇 도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구 반대쪽은요 지금 절절 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우리보다 더 시원해야 될 북쪽 지역인데 말입니다. 서울보다 최소한 위도가 10도에서 15도가 더 북쪽이니까 백두산보다도 훨씬 더 위쪽에 있는 북쪽이니까 얼마나 시원해야 될 지역인지요. 근데 여러분, 거기 온도가 49.6도로 올라가니까 산불이 나고 화재가 발생하고 그래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치 지구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때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더 근본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요? 우리의 감사가 좀 뭔가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인간적인 그런 이유보다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이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어느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이 제목을 통해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를 찾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새벽 기도회 때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에서는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잘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죠. 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9장 1절을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샘물이 되고 자기 눈이 샘물샘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금 망하기 때문에 자기가 밤낮으로 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울고 싶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계속 말했어요. 너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아픔보다 예레미야가 지금 느끼는 아픔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위기로 알고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그 위기로 알지 않았습니다.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범죄를 계속 더 범죄하는
그래서 그 지도자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해요.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다. 양떼를 멸하며 양떼를 돌봐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다라고 하면서 화 있으리로다,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요. 실제로 유다 나라는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도자가 범죄함으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고, 엉뚱하게 선대왕의 아들 중 하나, 그러니까 삼촌뻘에 되는 사람이 왕이 되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요. 그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 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니까 아무 곳에도 피할 길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선포와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예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끈 유다의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백성들은 열국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들이시고 그들 위해 선한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치할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다윗에게서 날 한 의로운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가 누구실까요?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다윗에게서 나올 의로운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분열되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이러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선고로 낙심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지금 이렇게 제시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맥추감사절인데 도대체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저부터도 이렇게 맥추감사절인데 뭘 감사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그 실감이 잘 안 나는, 감사절이 감사하는 마음이 실감이 안 나는 이런 때,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 이유를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말미암아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맥주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니까요. 여러분,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7째 주가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였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오늘 맥주절은 그렇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신 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표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처지가 절망적이냐?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맥주절에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한 가지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려졌죠.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우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불리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래. 그래서 다윗 왕이 우리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듯이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사상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좋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너무너무 좋았다 하는 분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그 지난 6개월이 너무 좋았다고 하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도 계시던데 사실 그렇게 좋기만 한 것 같진 않아요. 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들었고 재개발 문제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 주변에는 힘들어하는 분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하루하루 노쇠해져 가는 그 몸을 감당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좋아질 기미는 없고 점점 나빠지니까 이제 마음이 무너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 힘이 안 나요. 막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같이 막 억장이 막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도 힘들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 중에도 당장 작은 수술이지만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처지 때문에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도, 돈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도 있고, 또 이번에 위암 대수술을 받으셨던, 우리 지병도 있고 연세도 있으셨던 집사님께서 이제 그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그 이제 회복되는 중에 한밤중에 따님으로부터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가 자꾸 기절하시면서요, 지금 눈에 천사들이 보이신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바꿔달라고. 저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서 천사들이 보이면 좋아야 될 텐데 그 좋은 것보다는 일단 마음이 좀 덜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가만 들어보니까 천사들이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 우리 집사님이 보시는 것이 진짜 천사들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징조겠구나.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금 그래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감사하게도 태어나셔서 지금은 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튼 지금 그만큼 모두가 다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코로나19가 터진 지 1년 반이 훌쩍 지났는데도 우리 교우들 중에 아직 백신 맞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또 백신을 맞았어도 사실은 이제는 마스크 벗어도 될 정도로 이제 당신은 이제 그 면역이 형성이 됐을 텐데도 지금 함부로 못 벗잖아요. 왜냐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 맞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하게 마스크 써야 되고 참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직책 때문에 또는 어떤 직장의 어떤 이유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혹시 뭐 교회에서 뭐 확진됐다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실 수 없는 그런 또 환경과 처지에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의 마음을 바른 쪽으로만 향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요? 세상을 향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첫째로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가장 불안한 이유는 저는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조차도 이게 불확실함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왜 불안해합니까? 걸려서 이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다 맞으셨기 때문에 사실 걸려도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감기처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실제로 지금 수치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들 코로나에 걸릴까 봐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걸려도 그냥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잘 죽지 사망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고쳐서 금방, 심지어 뭐 오히려 그 자가격리하는 2주 자가격리하는 분보다 확진된 분이 더 빨리 회복돼 갖고 더 빨리 출근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벌벌 떨어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걸렸다 하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해가 되니까 그걸 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확진자 밀접 접촉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교육자들에게 김밥을 싸서 대접도 하시고 찬양대 연습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확진자 접촉 사실을 연락받고 이제 선별 검사소에 가셔서 이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는 직접 접촉은 안 했었지만 그 나머지 교육자들은 선별소에서 검사받고 뭐 그날 자가 격리하고 우리 부목사님 자녀들은 막 그 외가댁으로 피신하고 뭐 함께 찬양 연습하신 대원들도 비상대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음날 아침에 음성 판정이 나와서 비상이 풀렸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10년 감수했습니다. 그 이유가 걸려서 죽을까봐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누를 끼칠까봐, 주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칠까봐 아주 10년 감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는데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때 마스크를 쓰고 제가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이가 확진된 사람과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얘도 하여튼 3차 접촉이죠. 3차 접촉자인데 그래서 얘를 이제 선별검사소에 데려가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오늘 아침 이제 9시 15분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모르니까 저는 같은 가족이라서 혹시라도 또 애가 만약에 뭐 확진이라도 됐으면은 너무 교회에 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끝날 때쯤에 가서 이제 음성 판정이라고 판정이 나와서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했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 불확실성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차라리 그냥 다른 어떤 죽을 병이 걸렸어도 병이 걸리면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강대에서 말씀 전하다 죽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사람은 멀쩡한데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거 아니야?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불확실성. 이게 내가 무증상 감염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까봐 이게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 불확실성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 직장에 취직할 때요,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듣습니다. 정보를 듣는데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스펙이 어떻게 되세요? 성적이 그 학점이 몇 점이세요? 뭐 어느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런 걸 물으면서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날고 기는 사람들도 전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내가 거기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그 불안감 때문에. 근데 결국은 누군가는 다 들어가요. 누군가는 다 합격하고 누군가는 다 거기 가서 일하는데 그 불확실성 때문에 얼마나 그 과정 속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막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까지 대학원이야 길어야 4년은 공부하면 졸업합니다. 그까지 여러분 직장이야 20년, 뭐 길어야 30년 일하다 보면 그러면 그것밖에 못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불안해하는지요. 못 들어갈까봐, 낙방할까봐 그 불확실성에 아주 피가 마르는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데, 그 불확실성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데,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그런 불확실성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독교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죽어봐야 알겠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아니면 그냥 뭐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은 길이요 산은 산이요 너희들이 알아서 깨달아라 뭐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리는지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이걸 보증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이 상대주의 시대에 여러분, 모든 것이 진리가 뭐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다 진리다 뭐 이러고 있는 중에 아무도 보증해 주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불확실성 속에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냐는 말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다윗에게서 날 한 의로운 가지,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사람이 없다라고 그 길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맡깁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거룩한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해해 주실까?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면 어떻게 하나? 인간아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사냐? 아직도 죄를 짓고 사냐? 참 한심하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신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인가 하면 나보다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죄인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한강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이 은근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세상 말로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세상 말로 좀 쪽팔리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과 같이 한강교회 교인이라고 내가 이렇게 그 교회를 다녀? 좀 그런 어떤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고 사실 같은 죄인인데도 다른 죄인이 나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 죄를 짓는다면 이해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바르게 사셨던 분들, 그래서 바르게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점은 장점이십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남을 잘 이해 못합니다. 나보다 못한 죄인을 이해하는 데는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인간이 그러고 살았어? 왜 그러고 살아? 그렇게 좀 이해를 잘 못해 주세요. 오히려 저처럼 좀 이렇게 어려서 죄를 많이 지은 인간은 수준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대신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그럼 인간은 죄인이죠.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용서받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그분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정말로 이해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이해가 되어야 용서하실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배도 고파 보셨고 화날 상황에 처해도 보셨고 유혹도 당해 보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잘 안다. 너가 욱하고 화냈지.
너가 그렇게 우욱하고 하는 그 성질, 내가 그 인간의 그런 성질을 잘 안다. 너가 유혹에 넘어갔지,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내가 잘 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가 얼마나 수월해지는 그런 그 기본이, 그 배경이 될 수 있는지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멸에 찬한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여러분 정말 화를 참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오히려 우리 인간을 이해를 못 해줘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저런 죄인을 위해서까지 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런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싶은,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이해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점점 험악해지고 있어요. 정인이법, 민식이법, 무슨 법에서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공분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그런 특별한 법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형에 처해야 돼, 막 그런 의분 속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다 이해하시며 용서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주거 문제예요. 주거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모두가 내 집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모두가 집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집이 너무 비싸져서 이제는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에 20대, 30대들은 막 사회에 처음 발을 디딘 세대는 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너무 주거 문제로 그렇게 끌탕할 것 없습니다. 저는 환갑이 가까이 오지만, 저는 집 없지만 저는 그렇게 끌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까짓 거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거 문제, 더군다나 우리나라 복지 얼마나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만 잘 살면 얼마든지 복지로 길에 나앉게는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거 문제 해결이 돼야겠죠. 좋은 정치인들이 세워져서 온 국민들이 주거 문제로 고통하지 않는 세상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대한 문제가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원한 문제, 영혼의 주거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무엇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거할 집이, 영혼이 거할 집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무엇 하러 가시겠다고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겠다. 그래서 주거 문제, 영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주거 문제는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주거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세상의 주거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골머리를 썩는데, 여러분,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의 주거 문제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요, 아파트 짓는 거 보면 굉장히 잘 짓습니다.
아주 뭐 그 속에다가 뭐 도서관을 만든다, 뭐 그 속에다가 체육관을 만든다, 뭐 카페를 만든다, 엄청나게 아주 잘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옥상 꼭대기에는 뭐 수영장을 만들어서 뭐 한강변을 바라본다는 등 엄청나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한남동도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그 이제 현대건설 그 영상을 한번 보니까 아주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월드 클래스 디자인의 정점 리버 웨이브, 남산의 유연한 흐름을 잇는 건축미학의 정수 마운틴 웨이브, 찬란한 문화가 숨쉬는 컬처 웨이브, 리버 프론트, 밸리 포레스트, 리버 테라스, 뭐 포레스트 테라스, 노블레스 게이트, 인피니티 풀, 뭔 소리인지 모를 말들을 잔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날 여러분 짓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짓고 나면 물이 샌다, 벽에 금이 갔다, 층간 소음이 시끄럽다, 뭐 미끄럽다, 그딴 소리 이제 막 이제 엄청 있을 거예요. 보수를 얼마나 많이 또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집, 천국의 집, 여러분 천국에 거할 집은 완전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흐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한강이 아니라 생명수가 쫙 하고 흐르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12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철을 따라서 철철이 12개월 12 계절에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고 또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면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살 날이 올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모두가 살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문제, 영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는 변호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요?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때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는지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이 오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멸망의 시간표 속에서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구원,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모르지만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거할 것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 지구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면 그리고 돌이켜 이 지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지구 온난화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 낙심과 절망보다는 감사와 기쁨,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인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시다는 제목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